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홍정우 학생이 읽어주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쓰려고 합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으며 우리는 그분에 대해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본 바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말씀에 관하여 쓰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보았으며 또한 그분에 관한 증거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느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께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교제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교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지는 교제입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기쁨을 나누려고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듣고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말씀을 하느님은 미치시며 그분께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하느님과 사귀고 있다 말하면서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다면 우리는 거짓말쟁이이며 진리를 따라 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빛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 역시 빛 가운데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에서 살게 되면 서로 교제하게 됩니다. 또한 하느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실 겁니다. 또한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짓지 않겠다고 말하면 그것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겁니다. 그분은 옳은 일만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잘못을 깨끗하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가 계속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말하면 그것은 하느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우리는 하느님께서 주신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긴 말씀인데 너무 잘 읽었습니다. 말씀이 쏙쏙 들어오네요. 너무 잘 읽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이 다 중요한데요. 가장 우리 신앙, 기독교 신앙의 죄 문제, 이거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현 시대의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고 신앙의 길을 잘 찾아갈 수 있을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좀 잘 귀 기울여서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 1서의 말씀인데, 여러분 뒤에 있는 말씀은 서신서입니다. 편지죠, 편지. 이 편지에는 형식이 있습니다. 어떤 형식입니까? 아시는 대로. 편지 쓸 때 제일 처음에 소두에는 인사를 합니다, 인사. 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서신서 다 보십시오. 그렇게 인사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본론부터는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끝날 때는 마무리 인사, 끝 인사로 주의 평안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평안의 인사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게 편지 형식이에요. 근데 요한 일서를 잘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합니까? 인사가 없어요. 인사 없이 곧바로 그냥 본론부터 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뭘 느끼세요, 여러분? 그냥 예사로운 편지가 아닌 거죠. 보통 형식을 잘 갖춰서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학교에. 근데 이건 지금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지금 인사말을 생략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빨리 써서 교인들에게 알고 싶은 내용이 있는 거예요. 예. 그게 뭔 내용이냐?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게 그 유명한 성육신하신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제일 먼저 기록해요. 인사 안 하고 곧바로 이 말씀 딱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할 때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로고스 들어보셨습니까? 힐러 로고스를 번역했을 때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로고스, 생명의 말씀. 지금 우리가 말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뭐 인간의 말씀도 있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처럼 당시에 이 로고스라는 말은요. 여러 가지 용도로 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에 있어서 말씀의 로고스라고 말하기도 하고 당시 헬라인들에게 이성, 이치, 합리성 이런 걸 말할 때도 이 로고스란 말을 써요. 다양하게 쓰이는 철학적인 용어입니다. 당시에 로고스를 어떤 의미로 쓰는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세상을 잘 이해하고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힘, 이걸 로고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세상을 잘 이해하고 분별하고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시에 이 사람 로고스가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은 분별력도 없고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뭐 이게 사물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게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로고스를 말할 때는 어떤 의미냐면 다른 말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르게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다?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온전하게 바르게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로고스를 알지 못하면 세상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1장 1절에 있는 말씀 어디서 많이 보는 말씀 아닙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요한 일서랑 요한복음이랑 저자가 같아요. 그래서 요한 일서도 요한복음의 영향을 받아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으로 시작하잖아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너네가 세상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분별하려면 이거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말씀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의 로고스가 너희 안에 있어야 세상을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걸 1장 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비슷한데 이 요한일서 1장 1절에는 더 추가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뒤에 보시겠습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놓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게 추가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했는데 요한 일사에서는요 덧붙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고 듣고 자세히 보고 만진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계신 그분이 아니라 우리가 생생하게 목격했던 그 현장에서 보았던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분을 우리가 보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급박하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1장 1절을 쓴 이유가 당시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요. 수많은 이단들이 막 생깁니다. 발흥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한 교리들 있잖아요. 처음부터 교리가 있지 않아요. 그냥 살아계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냥 잘 살았어요. 근데 시간이 점점 흐르니까 사람들의 생각들이 질문이 계속 되는 거죠. 그 예수가 누구야?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또 인간이야? 이게 뭔 말이야? 자꾸 이렇게 막 의문을 제기하면서 뭔가 자꾸 이제 교회를 공격하고 질문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정말 인간 맞아? 예. 그래서 그걸 논쟁을 벌이다가 이 교회에서 일부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게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영지주의 이단들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우리 인간이 될 수 없어. 하나님이신데 완전하게 영적인 존재가 무슨 인간이야 하면서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들이 또 새롭게 이단 교회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의 진정한 복음의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변증하기 위해서 정리하면서 삼위일체 신학도 나오게 되고 기독론도 나오게 되고 교회론도 나오게 되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왜? 교회를 보호하고 말씀을 변증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신학이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예, 초창기에는 이 영지주의단이 너무 셌습니다. 이들이 떨어져 나가가지고요. 점점점 힘이 세지거든요. 점점점 힘이 세져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릴 정도로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걸 미리 경고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강력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분이 아니야.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1장 1절부터 급박하게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 우리가 보고 듣고 보고 만진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중에요. 이걸 부인했던 그 영지주의 이단들이 점점 커져서 대표적인 이단이 되는 그게 마르시온이라는 이단이 나중에 교회사에 보면 나옵니다. 마르시온의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나중에는요. 이 구약 있죠. 우리 구약에 있는 율법을 전부 부인합니다. 폐기시켜야 된다. 이건 이제 율법의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예수님 오셨는데 이런 아이도 구약 말씀이 있냐? 폐기시켜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마르시온 이단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걸 미리 경고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의 역사에 우리가 똑같이 인간으로 임했다는 걸 부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이걸 부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점점점 흐르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인간이냐고 자꾸 반문하는 거예요.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는 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실제 인간의 몸으로 온 걸 그걸 인정할 수 있겠냐는 그걸 규정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인간으로 온 건 좀 안 맞지 않냐? 그걸 좀 다시 정리하고 완전한 영으로서,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다시 이야기하자. 라고 자꾸 영지주의자들이 공격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논리는 이거예요.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시면 인간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인간이면 왜 인간일 수 없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족하고 단점 많고 한계가 분명하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무슨 하나님이 될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무슨 신이냐? 인간처럼 똑같이 이렇게 고통받고 그러면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신이 인간과 똑같으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신 게 진짜로 온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짜로 나타나. 가짜다, 가짜. 그러니까 예수의 겉모습과 진짜를 구분을 하는 거예요. 두 개로. 예수님의 본질은 뭐다? 진짜는 뭐다? 완전히 영적인 존재고 우리가 보이는 그 육체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로 나타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게 가현설, 가짜로 나타났다고 해서 가현설을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육체가 아니었어. 가짜 육체야.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받은 고통과 고난도 다 가짜예요. 인간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가짜가 되거든요. 신이 고통받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고통을 받아요? 인간이라 받는 거지.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인간의 몸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게 중요하지. 예수님이 몸으로 오신 게 뭐가 중요해요? 그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주신 그 말씀을 잘 묵상하고 깊이 있게 깨닫고 그러면서 좀 살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지예요. 영지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거룩한 지식, 영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하지 예수님의 육체를 보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노시스, 깨달음, 지식 이걸 자꾸 강조합니다. 그쪽으로만 강조해요. 이걸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뭐냐면요.
너네들 예수 믿는다고 나대지 마. 막 홍전하고 그러지 마. 그냥 조용히 예수님 말씀 묵상하고 거기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의 그런 의미, 은혜 받고 살면 돼. 되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좀 고상해 보이고 지적으로 보이고 되게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지식을 추구하는 게,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게 되게 고상해 보여요. 근데 이게 어떻게까지 가냐면, 그래서 굳이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으면 되니까 교회 나올 필요 없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나올 필요가 없어요. 굳이 막 힘들게 공동체를 이뤄서 그들과 뭐 싫은 사람과 막 부대끼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조용히 예수님 말씀 묵상하면서 그 진리를 잘 깨달으면 된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름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단호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딱 모습 받고 시작합니다 예수님 그런 분 아니죠.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우리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고 고통을 겪으시고 우리의 그 아픔을 너무도 잘 아시는 몸으로 오신 역사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분명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먹고 마시면서 그들과 함께 슬퍼하고 고통을 느끼셨잖아요.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기억을 갖고 있는 초기 기독교인들은요, 그 영지주의 이단들의 주장이 틀리다는 걸 알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모르면 되게 그럴싸한 논리를 갖고 있잖아요. 분명히. 그 영지주의 이단들의 또 위험한 생각이 뭐냐면, 그래서 육으로 오지 않은 하나님. 그러니까 육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육은 영이 중요해요. 영과 육을 분리시키는 거죠. 예. 육은 악하고 영은 거룩한 겁니다. 육은 악하고 영은 거룩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면 되냐? 그러면 영지주의자들이 삶은, 그러니까 육은 악하고 영은 거룩하니까 어떻게 살면 됩니까? 라고 질문하면 금욕적으로 살라고 해요. 금욕적. 육체 욕망을 억누르고 절제하고 금욕하면서 사는 게 중요하다. 예,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니까 육체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래서 육체에 너무 마음을 뺏게 하지 말고 육체를 좀 절제하고 억누리면서 금욕적으로 살면 된다. 뭘 생각하면 되냐면,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이렇게 음식 조금 먹고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거. 약간 그게 금욕적인 삶의 모습들이에요. 이걸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런 행위 자체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자체가 나의 경건성을 보장해주고 그게 나의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는 말씀. 자꾸 이렇게 강조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도 이런 이단들이 여전히 주장하는 이 이론의 중요한 토대가 되거든요. 예. 주님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금욕적인 삶을 산다고 그것 자체가 내가 깨끗해지거나 그것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 절대 아닙니다. 금욕 생활하면 자연스럽게 육체의 죄를 짓지 않는다? 절대 아닙니다. 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10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생활하면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런 행동으로 금욕적인 것으로 내가 잘 결제해 살아가게 되면 저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거짓말하는 자. 또 그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게 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인데, 여러분 이건요 그들의 인격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신앙을 비판하고, 신앙을 잘못 오해하고 있고 이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아무리 죄를 범해도 영만 깨끗하면 됩니다. 영만. 그래서 한편으로는 금욕주의로 이 영지주의의 삶이 나타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극단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쾌락으로 나타나요. 쾌락.
막 방탕하게 막 욕망에 충실하게 막 살아가는 거예요. 왜? 육체를 아무렇지 않게 살아도 내 영혼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아요. 육체는 육체일 뿐이에요. 죽음에 다 썩어질 뭐 몸이기 때문에 영이 중요해요. 영. 그러니까 열심히 본능에 충실히 살아가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 쾌락을 추구하면서. 이 금욕주의 주장은 뭐냐면 철저하게 내가 금욕으로 내가 삶을 지켰으니 죄를 범하지 않았다.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고 이 육체적 욕망에 충실한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육체적으로 죄를 범해도 내 영혼에 끼치지 않는다. 해를 끼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죄가 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위선입니다. 철저한 위선이에요. 예, 양쪽 모두 위선이고 그런 삶으로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위선이요. 당시 초대교회 상황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어디서 가장 많이 나타나요? 여러분 기득해 주십니까? 어느 현장에서?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어, 죄의식에 대한 희박성, 죄에 대해서 되게 희박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자꾸 이야기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자꾸 언급하거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부각을 시키면 그거에 대해서 되게 거부감을 느낍니다. 죄의식이 희박해요. 죄성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예. 예를 들면요. 분명히 죄를 지었어요. 나쁜 죄를 저질렀는데 이 사람이 돈이 많고 능력이 있어서 어, 정말 비싼 변호사, 능력 있는 변호사를 고용해가지고 풀려나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어, 당당하게 그 나의 무죄를 법정에서 밝혔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죄의식이 희박해진 거죠. 죄에 대한 이해를 되게 희박하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또 의사들 있잖아요. 의사들이. 의사들이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살리고 하는 이 의료 행위가 정말 거룩하고 숭고한 행위잖아요. 근데 철저하게 돈으로 보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예. 이 환자에 대해서 돈으로 생각합니다. 죄의식이거든요. 죄거든요. 근데 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교육도 다 돈이잖아요. 돈으로 보잖아요. 돈. 죄의식이 되게 희박합니다. 이게 물질주의의 가치관에 대한 영향이 가장 커서 그런데, 여러분, 무의식 중에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내가 좀 죄를 지어도요, 워낙 죄를 더 크게 진 사람이 많아가지고, 나는, 거룩하네, 이 정도. 이 정도면 나 잘 사는 거지. 라고 착각하게 돼요. 예. 죄의식이 희박해서 그렇습니다. 죄의식이 희박해서. 이게 소위 일종의 현대판 영지주의입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현대판 영지주의. 당시의 기독교는요, 이런 거센 영지주의의 공격을 극복해냅니다. 이겨냅니다. 또 이걸 계기로 해서 어떤 신학적인 정리를 하게 되냐면, 육체와 영혼이 구분은 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 분리되지 않는다. 육체만 병드는 게 아니라 영혼도 병든다. 라는 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변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시간에 꼭 하는 게 있잖아요. 예배 순서에서. 뭐, 어떤 기도 하십니까? 참회의 기도 하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 하십니까? 참회의 기도할 때.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우리의 경건으로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참회의 기도를 매 주마다 예, 동일하게 반복하는 것 같은데 드리는 것. 이거 잘못 이해하면요. 이게 형식이 됩니다, 여러분. 그냥 형식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그 의미를 잘 아셔야 이 참회의 기도를 제대로 여러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초기 기독교는 이 인간의 죄 문제를 철저하게 생각했습니다. 철저하게 생각했어요. 죄 문제가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긍욕적으로 살아도 죄에서 자유롭지 않고 영혼을 아무리 육체와 분리해도 죄에서 자유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게 되냐면요. 당시에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율법의 전문가들 있잖아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을 어떻게든 잘 지키려고 수많은 세세한 조항들을 만들면서 이 안식일 같은 경우도 몇 보 이상 걸어가면 안 되고 눈도 만지면 안 되고 밥도 미리 해놔야 되고 되게 세세하게 규정해놓거든요. 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들의 가시과 위선을 강력하게 책망하죠. 그런 위선 속에서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바리새인 출신인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출신이거든요. 그가 율법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율법이 보다 진노를 일으킨다. 율법이 사람을 죽인다라고 말까지 해요. 율법이 틀려서가 아니라 너무 선해서 사람을 죽입니다. 율법에 강박증을 갖게 되면 율법을 못 지키는 거에 인해서 사람이 되게 절망하게 돼요. 나 이렇게밖에 못 사나. 예. 그만큼 율법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요. 신앙이 잘못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이 나빠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선해가지고 죽이는 역설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차라리 죄가 있다고 고백하고 하면 문제가 쉽게 풀리거든요. 저 죄인입니다. 저 그렇게 살 수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문제가 쉽게 풀리는데 자꾸 내가 죄가 없다고 내 행위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게 됩니다. 하나님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럼 오늘 뭐라고 표현하냐면 8절 보십시오. 8절. 8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또 10절 말씀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거짓말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요? 죄가 없다고. 자꾸 저는 죄 진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왜 자꾸 죄인 취급합니까? 그렇게 심각한 죄 저지른 적 없어요라고 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거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장면으로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당연히 이렇게 질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으로서 그래.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죄를 인정하고 살게 되면 실제 삶에서 뭐가 달라져요? 우리 삶에서 죄를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은 것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네가 죄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죄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에 가장 큰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믿지 않은 사람과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네가 죄인으로 인정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과의 차이? 이거 어떻게 수치로 계산할 수 없는데요. 분명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게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의로, 하나님의 그 은혜에 집중하게 되면 율법주의자처럼 율법에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율법에 지키는 거에 너무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영지주의자처럼 내가 뭐 신비한 길을 깨우쳐가지고 선해지려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린 그럴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 그때 비로소 은혜가 있는 죄의 문제에서 해방되고 죽음의 문제에서 해방되고 위험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의 죄를 자백하면 진심으로 자백하면 그 해결의 유일한 길은요. 오늘 말씀에 다시 1장 6절로 돌아오면 뭐에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인 로고스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제 문제 해결은.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예수의 피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셨다. 마음으로 믿으십니까? 한번 믿으시면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 아멘 할 수 있는데요. 믿지 않은 사람들 절대 아멘 못해요. 이 부분에 있어. 황당하게 생각해요. 무슨 예수의 피가 죄를 씻어줘. 예수의 피가 무슨 마술이야. 뭐 피만 이렇게 뭐 피로 이렇게 뭐 죄가 사라지게 하는 그런 영험한 뭐가 있어? 이해를 못해요.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이 피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정리하는 건데요. 피가 왜 중요하냐? 구약의 시대에 희생 제사를 드리죠. 왜 제사를 드립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매일 매 순간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씻음 받아야 돼. 예. 근데 씻음 받기 위해서는 생명을 드려야 되거든요. 생명을 드려야 됩니다. 생명이 뭡니까? 피예요. 피가 생명이 상징입니다. 예수 죽음은 피로 상징되는데 매 순간 죄를 지을 때마다 번제를 드립니다. 짐승을 잡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릴 때 죄사함 받는다는 구약의 제사 의식이 있어요. 근데 내 피를 뿌릴 수는 없잖아요. 맨날 죽을 수는 없잖아요. 미안하지만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대신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던 거예요. 매일매일. 근데 그게 어떻게 해결된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한 번에 해결된 거예요. 완벽하게. 다시는 그런 희생제사 없이 예수의 보혈의 피만 의지하면 우리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상 동물 잡지 마. 지금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네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워서 너의 모든 죄를 해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피가 있어야 우리 생명이 유지되듯이 이 죄는요, 우리의 생명을 파괴하는 역할을 합니다. 죄가 들어오면요. 마치 해로운 음식을 자꾸 먹으면 건강을 잃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죄라는 속성이 그래요. 자꾸 우리가 이게 스며들고 그게 젖어들게 되면 우리 몸은 분명히 죄에 무뎌지게 될 수밖에 없고 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이 죄의 문제의 그 본질이 있습니다. 이게 해결받지 못하면 계속 시달려요. 근데 그 죄의 문제를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다?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그분의 죄를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원인이 뭐냐면요. 죄의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으로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는다는 말은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것이 마치 예수의 피로 하나 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근데 형식으로 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하셔야 됩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들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서 쏟아놓을 때에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세상을 보면요. 우리 나라만 볼게요. 우리나라만 보면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압도적 1위를 차지하는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자살률입니다. 그러면 압도적으로 꼴찌를 차지하는 거예요. 출산율. 예.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K-팝, 뭐 K-문화가 엄청 인기를 끌고 있고 뭐 세상에 유례 없이 급속하게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잖아요.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할 만큼 그리고 지금 기독교가 욕을 먹고 기독교의 그런 상황들이 되게 안 좋지만 전체 기독교 역사에서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민족이 복음화가 된 나라가 없습니다. 예. 그만큼 축복받은 나라인데 삶의 질이 엄청 떨어집니다. 우울증의 지수가 엄청 높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불안해요. 질이 엄청 떨어져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정말 우울해요.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별로 못 가져요. 왜 그럴까요? 죄를 한번 위선으로 바꿔보세요. 최근에 여러분 그 총선 끝났잖아요. 뭐 무슨 공약도 발표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저를 당선시켜 주시면 열심히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저는 안 믿습니다. 예. 정말 그 순간 진심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수많은 경험으로 비춰보면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켜보면. 그리고 그 선거할 때 보면 상대방 후보가 있으면 내가 더 깨끗하다. 내가 더 덜 위선적이다. 그런 뭐 부동산들의 이런 분들 얘기하잖아요. 내가 더 깨끗한 거죠. 다 위선입니다. 예. 얼마나 큰 차이 나겠습니까? 예. 위선과 죄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면요. 뭐가 문제냐면 이 생명이 자꾸 훼손되고 왜곡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보면 가난한 게 죄는 아니죠. 가난이 죄입니까? 근데 가난한 사람을 세상은 죄인 취급, 인격적인 대우를 하지 않습니다. 너무 극도로 가난하게 되면 그래서 삶을 비관하고 자살하는 거예요. 가난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자살까지는 안 갈 거예요. 근데 죄인 것처럼 왜곡된 거예요. 생명에 대한 왜곡입니다. 청년들이 자꾸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으니까 취업도 안 되고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하고 얘도 안 낳고 그런 분위기로 자꾸 흘러가잖아요. 암울하니까. 뭐 자신이 없으니까. 분명 뭐가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본질적으로 보게 되면 죄의 문제, 잘못된 죄의 구조, 위선적인 구조. 세상이 경쟁에서 이겨야만 하고 가난하면 안 되고. 예. 여러분 예수의 그 십자가 죽음은요 그냥 험악한 죽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처음에 엄청 절망합니다. 다 끝났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정말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면서 있었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돼요?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나서 담대한 용기를 얻고 정말 목숨 걸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절망했던 사람. 주님을 통해서 참 생명, 진짜 살아있는 게 뭔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아마 그 전까지는 살아있다는 게 건강하고 명예가 있고 또 물질이 있어야 좀 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생명, 진짜 삶의 차원을 경험한 거예요. 그걸 뛰어넘은 거죠. 그래서 진짜 죄의 문제에서 해방되고 죽음의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때까지 죽음에 대해 두렵고 떨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죽음도 무릅쓰고 열심히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들이 실망스럽게 보이거나 뭔가 이렇게 부족해 보이더라도 결코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되게 사랑스럽게 그리고 무한한 생명과 은혜를 주시려고 예비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주님 믿고 따르냐, 따르지 않느냐 그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을 결코 그렇게 작은 존재로, 하찮은 존재로 절대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능히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그런 하나님을 더 깊게 신뢰하고 신하는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요. 여러분 지금의 믿음보다 조금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지금 믿는 것보다 조금만 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십시오. 예.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실 겁니다. 바뀌실 겁니다. 여기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늘 우리를 괴롭히는 죄 문제, 죽음의 문제에서 진정으로 해방되고 참 생명으로 거듭나서 우리에게 주신 매일의 행복과 기쁨이 있거든요. 그 행복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고 그 행복과 기쁨을 우리 이웃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기쁨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삶으로 전할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여러 가지 부지불식간에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인간이지만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주님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 주님을
더 깊게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의 생명의 깊이가 더 깊어지도록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에 대한 은혜에 그 기쁨이 더 넓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과 그런 문제들로 우리가 휩싸여 가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생명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299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을